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바울이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대목이에요. 곧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다른 나라에도 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율법에 집착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단순한 법,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 율법이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의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언약하셨다는 증거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로 여긴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할례도 있었고 음식 규정도 있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절기나 제사 같은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표시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유대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어두운 자, 앞을 못 보는 자를 인도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 아이와 같은 자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남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 이방인을 인도할 자로 여겼어요. 유대 관련 문헌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바울의 말들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더 잘 알겠죠.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쳐서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했지만 자기들이 도둑질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독을 받도록 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정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이용하는 특권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얻는 것을 반면교사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성품을 우리 삶에 담아가야 하는데 신앙의 자랑이 되거나 자부심이 돼서 다른 사람 가르치기 좋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어느 순간 말과 삶이 달라진다면 그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듣기 제일 싫고 두려워하는 소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렇더라. 다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저 때문에 만약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모독이 아니라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많이 알기보다 많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